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아십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전을 환상으로 보고 우리에게 그 성전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준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낱낱이 고발했으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강력하게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또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역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벗어나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죄와 의와 은혜에 대하여 설명해 준 분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성전의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으며, 바울은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변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죄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14개월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사회가 모두 타락한 시점이었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지도자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부패하여서 뒤죽박죽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온 나라가 온통 그렇게 다 망가져 버린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을 읽었지만 이 환상은 8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환상을 본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에스겔의 집인데 거기에 수많은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선지자로 인정받았으며 장로들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거기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로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에스겔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4년 전에 본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허리 아래는 타오르는 불의 모습이었고 허리 위는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어리 같아 보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은 불의를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불의 위엄과 불의 영광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의 영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늘과 땅 사이로 높이 들어 올려집니다. 들어 올려진 에스겔의 영은 먼저 바빌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바벨론을 내려다보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물론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려버렸지만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에 보지 못했던 그 성전으로 갑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와 죄악의 네 가지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그렇게 부패 현장을 보고 9장과 10장은 그 부패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보게 돼요.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과 묵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이 본 네 가지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죄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산에, 아름다운 산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경치가 아름다워진다는 뜻이죠. 원래는 그런 의미지만 보통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하는 짓이나 몰골이 점점 꼴불견일 때 쓰는 말이 점입가경입니다. 또 한자어에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상황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상황이야말로, 이 환상이야말로 목불인견이 점입가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성전 바깥쪽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린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제단 어귀 문 앞에 있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가리켜서 질투의 우상, 다시 말해서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며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새긴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생명이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우상의 그런 모습의 우상을 새기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속에 그 우상의 형상을 각인하는 거죠. 새긴 우상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그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생긴 우상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내가 가장 잘 보는 거예요. 새긴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며 인간의 정욕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욕망의 집결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만들어낸 우상을 쫓아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온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불일듯 일어나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말도 하지 못하며 생명도 없는 그 우상을 미워하며 질투의 불꽃으로 태워서 소멸시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에게 성전에 있는 그 우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abomination, 즉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되 성전 문 앞에 세웁니다. 우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첫 번째 죄는 성전에 우상을 세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너는 다른 큰 가증한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점입 가경인 셈입니다. 그 바깥에서 우상을 보았으나 더 큰 것을 들어갈수록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에스겔 선지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뜰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은밀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풍습에 첫날 밤 신랑 신부 합방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객들이 문 창호지에 구멍을 뚫잖아요. 그 담을 보니까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은밀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뚫어놓은 구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담을 헐어버리니까 거기에 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에스겔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주 어둠컴컴한 방인데 그 방의 사방벽에 각종 곤충의 그림과 돼지 등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온갖 짐승을 그린 그림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그려놓은 그림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70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방에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 70명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향로에서 뭉게뭉게 나오는 연기가 구름같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솟아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던 그 지도자,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그림을 새겨놓고 곤충과 벌레와 또 그 짐승들, 가증한 짐승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명이나 되는 장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습니다. 이 두 번째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도자인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 안에서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향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점입 가경됩니다.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성령에 이끌린 에스겔은 성전에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북문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곡한 이유는 담무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담무스라는 것은 신인데 가나안에서 섬기던 여신 이시타라고 있습니다. 이시타 여신의 남동생인 동시의 남편입니다. 담무스는 멧돼지에게 바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단무스는 매년 죽고 매년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 단무스를 살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를 위해서 애곡해야 합니다. 여인들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면 단무스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자기 누이인 이시타와 성적으로 교합하면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이 오고 온갖 농작물과 먹을 것이 푸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타를 위해서 성전에는 많은 남자와 여자 창녀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무스를 위한 애국의 장소는 아주 문란한 장소죠.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여인들이 단무를 위해서 애곡하는 이유는 단무스가 살아나기 위해서 애곡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단무스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거기서 애곡하는데 아주 음란한 방법으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은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더러운 것을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은밀한 곳에서 그 풍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성전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은 성전 안뜰, 시성소가 있는 성전의 안뜰입니다. 거기에는 25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앉아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앉아 있으며 코에 나뭇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코에 나뭇가지를 대고 동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코에 나뭇가지를 대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 숭배자들입니다. 어디에서 태양을 기다리냐 하면 성전 안뜰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에서 그 앞에서 태양 숭배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안뜰에서 태양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은 1월 성신과 천지신명을 섬기는 무속신앙이며 현대적 의미에서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태양 숭배자들은 태양의 햇살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사람의 숨결이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부정한 숨을 쉬면 태양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태양 광선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로 코를 막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한 물 떠다 놓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 100일 기도로 정성 드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깨끗하고 자기 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이 아는 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기도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과 누구를 통한 기도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항공사진을 찍는 그 드론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 위를 두루다니면서 성전 안의 은밀한 장소들을 환상 가운데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4가지 가증한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동쪽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하는 제단 문 어귀에 우뚝 서 있는 질투의 우상을 보고, 둘째로 구멍이 뚫린 그 막힌 담 뒤에 벽에 그려진 각종 곤충과 짐승과 우상을 그려놓고 어두운 방 속에서 향을 피우면서 가증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로들, 셋째로 북문 근처에 앉아서 풍요와 번영의 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빌고 있던 여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안뜰에서 성전을 등지고 돌아앉아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코에 나뭇가지를 대고 태양에게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25인의 사람들, 에스겔은 이러한 사람들을 목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고 가증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며,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이 죄악들은 이 계명을 모두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함은 극대점에 다다르는 겁니다. 질투의 우상은 제단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여긴 열린 장소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감추지도 않고 아예 대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습니다. 장로들이 향을 피우고 있던 곳은 은밀한 장소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증한 것들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에게 예배드리던 자들은 성전 안뜰에서 코를 가리고 하나님 태양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무덤으로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뒤돌아보며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담무스를 향하여 애곡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8장 마지막을 보면 이것으로 부족해서 이들은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와 종교의 타락은 나라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사회를 폭력과 불의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를 심판하게 될 그 심판의 정당성을 변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환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성전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자 성전에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린다면서 성전을 찾되 거기서 우상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또 우리들이 예수가 보았던 그 성전과 다르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동기에서 예배 드리러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가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향한 몸짓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 수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두운 방에서 곤충과 각양, 짐승, 그림 앞에서 드리는 그러한 가증한 기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유익과 풍요를 위하여 단무스를 일으키기 위하여 간절히 울면서 애곡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재물을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빌려 나오거나 잃어버린 계획을 보상받기 위하여 애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애곡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업이나 계획을 슬퍼하며 애곡한다면 그것 또한 결국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자기 사랑이요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태양입니다. 그러한 새 것을 갈망하며 힘의 근원을 바라는 마음, 그러한 태양신 숭배, 하나님 아닌 새로운 것을 예배하는 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며 그의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비와 유익을 위해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에 그런 가증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번제와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것은 재물이나 번영이나 쾌락을 주는 어떠한 것들이나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편리함과 안락함이나 주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과 그것을 맞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각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원하신 기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유익과 안락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요식 행위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요식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은밀한 방에서 혹은 여러분 생각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간절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거나 도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나 사랑의 하나님이거나 은혜의 하나님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고
여러분이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다른 어떤 것에 골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질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앉아 있을 때 우상과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리면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거나 잃어버렸을 때 슬플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다면 정말 두려운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두렵다면 여러분 그것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성이든 자녀이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곳이고 여러분은 그것들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필요한 그 필요와 욕구만을 계속해서 메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곤충과 짐승과 우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장로들과 다르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을 근심하고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낍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애창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가온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어떤 것을 볼 때 여러분도 함께 아픔을 느낍니까? 여기 나오는 장로들, 70인의 장로들이나 25인의 태양 숭배자들은 그들이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 돌려서 앉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등 돌리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앉았어요. 그들은 등지고 앉았을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숭배했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피조물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섬깁니다. 우리의 식욕도 섬깁니다. 감정과 감성도 섬깁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재능이나 재물이나 음악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죄악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모두 성전에서 일어나요. 자, 이제 이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9장과 10장을 다 할애해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돌아볼 시간 없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보시고 이제 마치 사나운 투견을 풀어놓는 것처럼 천사들을 풀어놓으십니다. 베옷을 입은 수많은 천사들이 풀려납니다. 그 풀려난 천사들은 각각 살생하는 무기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달려가요. 우상을 섬기던 현장에서 대살육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긍휼함이나 불쌍히 여김이 없습니다.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증한 일을 한 모든 자를 다 죽이라고 하세요. 그 전에 먼저 구해주십니다.
이것이 적은 일이라 할 수 있느냐. 시체로 성전의 모든 뜰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성읍을 칩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요 대사륙의 형장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도륙하러 나가는 천사 중에 한 천사를 불려서 특별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이 슬픈 거예요. 이 가증한 것들에 탄식하는 자, 그 가증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에 대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살아남는 자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들이며 그 이마에는 표를 쳐서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살아나려면 이마에 표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출애굽의 장자 재앙의 모습입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던 그날 밤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살았던 것처럼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가증한 일을 슬퍼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여기서 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도장으로 바뀝니다. 인으로 바뀌어요. 표라는 말이 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4명의 천사들을 부르셔서 그 바람을 붙들어 놓으시고 아직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을 다 받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을 다치기까지 누구도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하신 그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고 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표를 받아야만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그 표는 무엇인가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밝혀집니다. 이마에 받은 그 인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륙의 현장에서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보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 환상 가운데 바라본 환상일 뿐입니다. 진짜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을 에스겔의 눈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 보복으로 사람들을 벌 주고 죽이고 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입니다. 이 성읍에서는 순결한 백성들이 학대받고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된 까닭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실현되는 최종적 사건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악행과 각종 죄와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을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동 서급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 묻습니다. 나는 티끌이니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5명이 부족한 것을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갈 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피처럼 퍼붓는 유황과 불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의 이 시점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들이 풀려난 그 투견처럼 사람들을 칠 때에 에스겔은 마음이 불타는 듯하여 부르짖어서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어서 외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의인은 없었습니다. 심판을 종식시킬 만한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좋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머리는 정수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정수리에 내려앉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해요. 그 죄악이 어찌나 큰지 거기에는 긍휼도 불쌍히 여김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사망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내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봅니다. 에스겔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이에 하나님이 문지방을 벗어나시고 천천히 그 성전의 지성소를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면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선지자 에스겔이 전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를 열어서 바울의 계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에스겔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이제 논리로서 변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평행선, 정확한 평행선을 걷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동성애자와 함께 모든 자가 저지르는 죄악을 다 고발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것은 모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수군거림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이런 것들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3장으로 넘어가서 에스겔의 그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 모든 것들과 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여러분이 본 환상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로마서는 말합니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에스겔은 사람들이 죽는 그 결과를 눈으로 보았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줬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망을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이 한 문장이 아니고 복합문입니다. 이 말로 끊이지 않고 이렇게 끝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가 온전한 문장입니다. 이것이 곧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에스겔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며 따라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다. 이것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도 10장에서 끝나지 않고 연결되는 것처럼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데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고 죽이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즉 값없이 받는 선물이며 그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는 사망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명령을 주시고 이마에 그 이름을 새긴 자는 살리고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일으키실 때에 긍휼함이나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도살하실 때에 긍휼함이나 자비가 없이 도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죽어야 하는 마땅한 그것을, 그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에스겔에게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에스겔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로 에스겔이 본 그것을 그대로 로마서의 서신으로 기록한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한 손에 성경을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입으로,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죄는 교회 바깥에서도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질투하는 우상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담 뒤에 곤충이나 짐승이나 우상에게 바치는 기도의 향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번역과 이익을 가져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1월 성신과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떠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우리 대신 목숨을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 위에 있는 그 이름과 하늘 땅 아래에 있는 이름과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가장 큰 이름의 이름과 그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사망을 이루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과 여러분의 유익과 맞바꾸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근심하지 마시고 모두 쉬지 말고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그런 기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새 사람이 되어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습관을 청산하고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오니 자녀이면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집에서 바알에게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향한 회개와 부르짖음과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찬양과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다른 모든 더러운 것들 불순물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러한 예배자들로 불러주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시는 능력의 우리 그 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